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2절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바울이 여기에 기도를 두 개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진짜 그 기도 자체가 그 명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깊이가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에베소 전체 주제인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선포하는 핵심 구절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충만하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 기도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큐티를 하는 분들 이렇게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걸 그 개인에게 적용하기가 쉽습니다. 또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해서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의도한 것은요, 개인에게 적용하도록 의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도냐면은 교회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생명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그러한 청원이에요. 교회 전체가, 교회 구성원 모두가 경험하길 바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 경험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교인 전체가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크게 4개의 간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6절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는 것. 속사람이 강건하게 한다는 것은 순종을 잘해서 그 유혹과 시험에서 늘 이기게 해달라는 것. 또 어떠한 고난이 연이어 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내주하게 해달라.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것은 바울 신학에서 끝없이 반복되는 union with Christ, 주님과의 어떤 그 연합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각양의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 거예요. 각양의 좋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18절,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성도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는요, 다 그리스도를 다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체험적으로 느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체험하게 해달라. 체험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9절에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게 해달라. 충만을 경험하게 해달라. 이런 4가지 기도를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한 어떤 그 영적인 토대 위에서 이 18절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어떤 그 중요한 말인데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랬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데요.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깨달아야 된다. 모든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요, 모든 신자에게 속한 것이다. 모든 신자가 알아야 하는 목표이다.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정에서도요, 부부가 신앙이 어떤 그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깨달아야 돼요. 그 믿음의 분량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영적 결정을 할 때 이 반대가 없어요. 이게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면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어떤 사람 너무 믿음이 없어. 그 어떤 사람 믿음이 이래요. 그러면 이게 결정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깨달아야 돼요. 함께 깨닫는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막 그 남편은 그냥 집에 있으라 그러고 나는 교회 간다. 이것도 안 돼요. 같이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같이 와서 들어야 돼요. 또 자녀는 뭔가 학원 가고 나는 그냥 교회 간다. 그것도 안 돼요. 자녀도 깨달아야 돼요. 응? 자녀도 다 와서 깨달아야 돼요. 응?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함께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 사용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2장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또 2장 2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라는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동으로 체험하고 함께 자라는 유기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께 자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자라야 된다. 함께 자라야 된다. 특별히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알고 그랬어요.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알고, 알아야 된다. 모든 성도와 함께 알고 그랬는데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성도가 함께 깨닫고 누려야 할 공동의 은혜라는 거예요. 공동의 은혜다. 공동의 은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개인의 사적 체험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경험되고 해석되고 사라져야 된다.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해석하고 같이 살아내야 되는, 이게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넘치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식보다 뛰어난, 이렇게 번역하면은 더 이렇게 이해가 쉽습니다. 지식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 에베소 성도들이 곧 지식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지식보다 월등히 뛰어난. 어느 분이 그 유튜브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얼핏 들었는데, 이게 이 개신교는요, 그 학교 개념이에요. 학교 개념. 저한테 지금 서당에 와서 이렇게 옛날 그 논어 맹자 배우듯이 저한테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이 개신교예요. 이게 어떤 폐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식보다 월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월등, 그거보다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초월해요.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서 이 사랑은 계시로 알게 되는 인격적 사랑이고요. 사랑은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 신비한 영역이에요. 이게요. 신비한 영역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새롭게 하소서를 두 편 정도 이렇게 이제 들었어요. 하나는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아주 IT 업계에서 아주 뛰어난 일을 한 어떤 그 회사 사장인데요. 그 MSN 이런 것들도 다 자기가 다 취급하고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결혼할 욕심에 여자 따라서 교회를 14년간 무신론자로 다녔어요. 14년 동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고 이제 자기 가정이 회복되고 막 하는 이런 내용들이 간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냉랭하던 사람이요. 그냥 그 무신론자가 이제 그 간증하면서 그 새롭게 하소서 그 주영은 씨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막 울고 울면서 이제 자기 가정이 회복되는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요, 그냥 이런 어떤 인간 지식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가정 회복을 하냐면은 뭐 남녀가 어느 기간 지나니까는 이제 냉랭해져 가지고 서로 어떤 그 무감각해져 가지고 이제 막 그 본청만족하고 그 거의 이제 이혼 지경까지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어느 날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대야에 그냥 물을 떠다가 와이프 발을 그냥 씻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그 맨 처음에는 엄청 어색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을 하냐고 막 이제 부인이 막 그러죠. 그랬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하면서 3개월을 한 거예요. 3개월. 3개월 하는 동안 그 와이프 마음이 다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씻기면서 십자가의 어떤 그 죄 씻음 막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했던 그 영감을 받고 막 은혜를 받고 막 하면서 이 사람이 바뀌고 그 아내도 바뀌고 가정 바뀌고 다 바뀌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요 무슨 과학자들 모아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이거는 이제 지식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에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 거예요. 예?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있다는 거예요. 지식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 발 씻는 게 그런 효과를 나타낼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냉랭해진 부부관계를 어떻게 이걸 또 해결해낼까 하는 게 고민하다가 그 감동이 와가지고 그냥 대알 들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자기도 쑥스럽죠. 그 발 씻김 당하는 사람, 씻는 사람이나 다 어색하죠. 근데 한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원하는 거니까 하게 해달라고. 한 3개월을 씻기고 났더니 태도가 막 바뀌더라는 거예요. 아내의 태도가 바뀌고 씻긴 이 남편의 태도가 바뀌고. 이게요, 지식에 넘치는 그때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응? 하는 거예요. 사랑을. 지식 아니에요. 응? 그 넘어서는 어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응?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고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랑에 관해서. 교회는 어떤 것이냐 할 때에 교회는 그리스도 사랑의 계시의 장소예요. 교회가 뭐냐고 말할 때 지금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뭐냐? 그리스도 사랑의 계시의 장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계시가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교회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요. 제가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선한 천사, 악한 천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악한 천사, 그 선한 천사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내려다보고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천사는 찬양을 하고 악한 천사는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의 권세들에게 알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네? 도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혜예요. 네? 진짜 그 일생을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다 후회되는 것은요, 사랑으로 안 한 거예요. 사랑으로 안 한 것들이 다 미련한 짓이에요. 사랑이 지혜예요. 사랑이 구체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선포가 되고 실현된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시되는 장소다. 둘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안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실체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어딨냐 할 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 베푼 실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세상이 있기도 전이에요. 아주 신비한 시간 내 어떤 영역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어떤 그 계획하시고 정한 때에 불러 교회로 만드시는데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랑을 부어 만드신 거예요. 사랑을 부어 만드신 거예요. 예? 사랑을 부어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을 부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왜 존재해요? 교회 존재 이유는요, 사랑을 선포하고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살아내는 그 목적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 셋째는요,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유기체예요. 막 우리 교회가 잘 안 성장해요. 나는 회개했어요. 제가 사랑이 없거든. 우리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한번 중국 가정교회 예배 실황을 막 보여드렸잖아요. 막 열광적으로 사람이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뭔 기도를 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한다는 것을 막 회개하잖아요. 참 내 사랑이 없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없다고 막 회개하잖아요. 왜 안 성장해요? 사랑이 우리가 없다니까요. 내게 사랑이 없다니까요. 응?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유기체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랬습니다. 교회 성장, 사랑이라는 동력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예? 자라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넘치면은요, 교회는 그냥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나게 돼. 가정, 우리가 사랑이 넘치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슴을 쳐야 돼요. 하나님 내 사랑이 없어요. 진짜 내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그저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요, 단지 인식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랑을 통한 교회의 성장과 일치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진정한 교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하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예요. 넷째, 교회는요, 사랑의 그 수신자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전달자이기도 한 거예요. 전달자이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선물이에요. 산물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교회는 그 사랑의 혜택을 입은 존재이며 그 사랑을 증거하는 존재예요. 그저의 사랑은 성령을 통해 성도들이 내면에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는 것이고요. 이 사랑이 18절에 언급한 능히 알아야 할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경험하고 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하는 거예요. 18절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 성숙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론과 삼위일체적 구속사의 정점에선 복음의 진술이에요. 요 구절 18, 19절이 그냥 이 에베소서에 아주 그냥 정점에 서 있는 구절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17, 18절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공동체적으로 그 사랑을 함께 체험하며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달하는 구속사적 사명을 가진 유기체가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뿌리를 어딜 내려요? 사랑의 뿌리.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교회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걸 살피면은 딱 까보면은요, 그냥 또 까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요. 이거 교회입니다. 이거 교회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래요. 아멘. 막 이렇게 속 좀 보자.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공동체, 그 사랑을 성령 안에서 함께 깨달으며 세상에 전달하는 그러한 존재이고요. 사랑이라는 신비를 드러내는 신학의 현장이에요. 신학의 현장.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 어디다 쏟아부어요? 교회에다 쏟아부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드러낼, 전달할 이러한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은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하나는 계시의 사역을 하고 하나는 임재의 사역을 해요. 계시 사역은 성령은 하나님의 내면적 사랑이 얼마나 광대하고 깊은지를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성이 아닌 성령의 조명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의 사역이에요. 또 하나는 임재의 사역이에요. 성령은 삼위일체적 사랑의 친교, 이 삼위 하나님은요,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즐겨 서로 순종하는 분들이에요. 이 사랑을 갖다가 누구에게 전해요? 성도에게, 교회에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냐? 이 사랑을 내면으로 어떤 그 경험하는 존재예요. 존재예요.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이 구절은 19절에 이제 언급될 19절에 보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지식에 넘치는 이란 말, 이 표현과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표현이 같은 의미 사실은요. 이 굉장한 사랑이라는 게, 굉장한 사랑이라는 게, 굉장한 사랑이라는 게. 안다는 것도 그냥 지식적 이해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지식이에요. 인간의 한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 그런 것을 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이 어떠함을 깨달라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공간적인 어떤 차원의 어떤 그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모든 걸 다 포괄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충만한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그 용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여기 보면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넓이를 좀 측량해 보라는 거잖아요. 또 길이를 측량해 보라는 거잖아요. 높이를 측량해 보라는 거잖아요. 깊이를 측량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 이걸 측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측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걸 측량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측량할 수 있을까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높이를 알 수가 없어요.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넓이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측량이 가능하냐? 경험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라는 거예요. 체험을 기도하는 거예요. 체험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측량이 함축하는 내용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측량이 가능한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그 성경에 어떤 구절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가장 잘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구절을 보면 이런 사랑이 다 있나 하는 그런 어떤 구절. 저는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제 십자가에 어떤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보냈는지, 어떠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얘기를 여기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바울이 그 말도 했어요. 혹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기도 한다는 게. 근데 연약하다. 네? 또 그 다음에 경건치 않다. 죄인, 원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이런 상태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그냥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면, 이런 그냥 성도들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 방대한, 그 깊은, 그 높은, 그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몸부림들이 경건한 성도들 가운데는 늘 있는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 뭐예요? 이게 다 측량한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측량하도록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니까는 이렇게 넓더라. 이렇게 길더라. 이렇게 높더라. 이렇게 깊더라. 여러분 경험한 그리스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데 어떻게 받은지를 알고 그 깊이, 그 넓이, 그 얘기를 하고 자기가 측량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측량한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전도자로 삼았다.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나 이런 것들을 바울 자신은 경험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체험으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산더미 같은 문제를 다 짊어지고 왔어요, 여기요. 근데 이 사랑을 아는 순간 그건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려요. 여기 올 때는요, 그게 산더미 같은 문제였는데 그 하나도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넓이를 깨달았어. 길이를 깨달았어. 높이를 깨달았어. 이거 깨닫고 나면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어요. 알아요. 체험을 했어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산더미 같은 문제도 이 사랑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측량이 돼. 특별히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라는 구속사적 사건과 맞물려서 해석을 하게 돼요. 넓이가 도대체 뭐냐? 넓이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포함한다는 그러한 어떤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은 둘로 하나가 되게 하사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종적 제한, 민족적 제한, 계층적 제한, 성별 제한을 다 어떤 파쇄시키셨어요. 그래서 다 그걸 초월하는 그 넓은 사랑이에요. 길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지속되는 영속적인 사랑임을 말해요. 그 1장 4절에 보면은 그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까도 표현했죠. 그 세상이 세워지기도 전에 그 어떤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이 사랑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이는 그 2장 6절에 보면은 성도를 하늘에 앉히신 것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인간을 타락의 자리에서 들어올려 천상의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올리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깊이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사랑하는 것을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표현도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지옥까지 내려갔다. 그 사흘 동안에 그 지옥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지옥에 그냥 가장 어떤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이런 데 찾아가셔. 그 깊이에요. 그게 사랑이 깊이에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 네 가지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방위적이라는 거예요. 전방위적. 그리고 무한하고 초월적인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19절에 어떠함을 깨달아. 십자가 사건은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성부는 사랑을 계획하셨고 성자는 사랑을 십자가로 구현하셨고 성령은 그 사랑을 신자에게 적용하여 공동체 안에서 내재화하게 하셨어요.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에베소서 1장 4절 좀 전에 읽어드린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을 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요 사랑의 근원이에요. 사랑의 근원자예요. 그 다음에 둘째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버렸다 그랬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왜 버렸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한 그러한 분이세요. 그 다음에 셋째 에베소서 3장 16절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랬습니다. 성령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의 마음에 내주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인식하게 하고 공동체로 경험하게 하며 그 사랑이 단지 현재적 은혜로 체험되도록 하시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는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나에게 그 사랑이 경험되게 달라고. 경험되게 달라고. 어거스틴은요. 성령은 삼위일체의 내적 사랑을 교회에
전달하는 연결선이라 그래요. 선이다. 선이다. 성령, 어거진 성령을 갖다가요, 사랑 그 자체라. 사랑 그 자체다. 성령은 사랑 그 자체다. 연결선, 사랑의 선이다. 사랑의 선이다. 그래서 성령은요, 사랑을 적용시키는 그러한 분이에요. 이거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려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뭘 경험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 사랑을 막 베풀잖아요. 교회 사랑을 막 베풀잖아요. 이걸 어떻게 경험하냐?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그냥 뭐 하나님 내려서 막 이게 아니에요. 어느 성도가 갖고 있는 사랑,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을 표현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 교회예요. 이거 교회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서로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존재가 성령이고, 이러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냐? 저는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경험해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경험해요.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경험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경험해요.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경험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어떻게 경험하냐?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 충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충만이 뭐냐 이런 거 물으면은 알 것도 같은데 모른다. 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충만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충만이라는 것은요, 플레로라는 그 히브리어인데요, 채우다, 가득 차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물리적으로는요, 어떤 것이 완전히 채워져서 가득한 상태를 의미하죠. 이게 이제 그 기본적인 뜻이에요. 근데 신학적으로, 영적으로의 의미는 좀 달라요. 그 본질이나 특성이 완전하게 구현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충만이에요. 요게 충만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충만하다 할 때는요, 교회의 본질을 잘 구현할 때, 요걸 충만이라고 말해요. 우리 가정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때에 가정으로서의 어떤 그 본질을 잘 구현할 때, 요걸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충만이라고 말해요. 이 본질이나 특성이 완전하게 구현된 상태를 충만이라고 말해요. 충만이라고 말해요. 신자들이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온전히 경험하고 그분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거룩함이 그들의 삶에 깊이 침투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 하나님의 본질을 내가 온전히 경험했어요. 그 본질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 사랑, 지혜, 거룩,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이 경험을 해가지고 이것이 내 삶에 막 침투하는 거예요. 이거 충만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가정에서 변화된 모습을 막 뿜어내는 거예요. 예? 뿜어내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지혜가 막 나오고 거룩, 뭐 어떤 그 사랑,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 충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어떤 걸 경험한 거예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는 것은요, 단순히 가득 채워짐을 넘어서 하나님의 속성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분의 생명과 권능을 내적으로 소유하는 상태를 말해요. 그 유니언 위드 크라이스트 할 때 이게 다 이제 그 생명 권능이 공유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상태가 충만한 상태예요. 충만한 상태.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하나님 자신의 내재하는 특성으로 그분의 본질, 능력, 지혜, 사랑 등 모든 속성이 완전하게 결합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참여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교회가 하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 교회가요, 그냥 마귀 얼굴을 한 교회도 엄청 많아요. 우리도 막 경험했잖아요. 막 때려 부시고, 막 뭐 이제 이상한 짓 하고, 막 미친 짓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요. 본질 특성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모여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충만, 다른 말, 충만하게 해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하나님 닮게 해주세요. 닮게 해주세요. 충만은 신자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속성과 능력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은 좀 변화됐다고 좀 옆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오래 다녔는데 하나도 안 변해요. 그냥 그대로 옛 모습. 하나님의 속성이 내게 막 침투해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연합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내 것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옛날에 진짜 그 사자같이 어떤 혈기 부리고 그냥 아주 음란하고 막 더럽고 막 이런 사람인데 다 그거 끊었어요, 저 사람. 새 사람 됐어요, 저. 이거 충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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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생명과 사랑 안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초청이에요. 교회는 그 사랑의 실제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좋은 이웃 교회를 볼 때에 좋은 이웃께서 결정하는 것을 볼 때, 좋은 이웃께서 무슨 행하는 것을 볼 때 저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 이래.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 하나님 같다 저거. 이게 충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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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윤리적 실천으로 나타나요. 이제 그 3장 21절까지 이제 마치고 4장, 5장, 6장은 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윤리적 삶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신비한 충만이 어떻게 삶의 실천, 공동체의 윤리, 가정, 사회 질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충만해요. 그럴 때 삶에는 어떤 실천을 저 사람이 하는가? 공동체 윤리는 어떤 식으로 바뀌는가? 저 사람의 가정은 어떻게 바뀌는가? 저 사람이 속한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거요. 이게 별개가 아니라니까요. 이 교리 따로, 삶 따로, 이게 아니라 이 교리와 이 교리는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충만해요.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했잖아요. 이 충만이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을 해요. 이게 다 충만이에요. 아멘. 이게 다 충만이에요. 충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 다 충만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충만할 때
우리는 충만하면은요, 길길이 뛰어. 저도 막 그랬었거든요. 막 그냥 이 착한 손을 막 불러가지고 이게 다 매일 손이 이게 손바닥에 다 피가 터져가지고 막 광적으로 포쩍포쩍 뛰고 막 그냥 밤새 그냥 기도하고. 이게 충만이 아니에요. 이게 충만이 아니에요. 진짜 충만 뭐냐? 충만은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청년 때 어떤 참 성숙한 신앙인이 저한테 이런 걸 가르쳐 줬었으면 제가 많은 실수를 줄였을 텐데, 막 펄쩍펄쩍 뛰는 것만 그냥 무슨 게 충만인 줄 알고. 근데 윤리적으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냥 이런 속 사람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만 다 하고. 아니에요. 진짜 충만, 뭐가 충만이에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남을 대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윤리적 실천으로 나타나요. 윤리적 실천을. 저 사람이 남편 대하는 모습을 보면 충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아내 대하는 모습을 보면 충만한 사람이구나. 응? 부모 대하는 걸 보니까 충만한 사람이구나. 응? 자녀 대하는 걸 보니까 충만한 사람이구나. 직장에서 그것은 부하 직원 대하는 걸 보니까 충만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윗사람을 대하는 걸 보니까 충만한 사람이구나. 이것으로 충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펄쩍펄쩍 뛴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하스테반 선교사가 그 경배와 찬양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막 청년들이 막 찬양을 몇 시간씩 부르고 다 나가서 밖에서 담배 피워요. 펄쩍펄쩍 뛰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속 사람이 바뀐 것이 없는데. 그 충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본질 특성이 완전하게 구현된 상태. 저 진짜 성도답구나. 저 교회답구나. 저 가정답구나. 진짜 크리스찬 직장답구나. 이걸 충만이라고 말해요. 충만이라고 말해요. 충만이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3장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래서 이 충만. 교회에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요, 충만을 세상에 드러내는 기관이에요. 충만을. 거짓 충만. 가정 잘 모르는 거예요. 자녀 잘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그거 충만 아니라 그래요. 막 그냥 다 가족 내버리고 막 돌아다니려는 거다. 네? 그런 거 충만 아니라. 뭐 충만이에요? 자녀 잘 대하는 거. 자녀 잘 대하는 거.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 이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지혜 드러내는 거예요. 거룩함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드러내는 거예요. 그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가정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직장을 직장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답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충만이에요. 교회 이거 하는 것이에요. 이거 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자기 계시의 장소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충만, 하나님의 형상을 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막 그 교회들이 몸살을 알아요. 어떻게 몸살을 알아요? 마귀 형상들을 다 갖고 있거든, 교회가. 진짜 그러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그냥 갈등과 뭐 그 분노와 막 그냥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막 그냥 암투와 이런 것들이 교회에 얼마나 그냥 그 강하게 막 움직이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교회예요?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이게. 교회답구나 이게. 이게 교회답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같구나 이 사람이.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께 도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러내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을 아버지 하나님에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하는 저희 좋은 이웃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